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김동욱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도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생소하네요. 그 방학 때 이제 많이들 한국 가나 봐요. 그래서 뭐 한국 가서 보죠 뭐. 예. 아마 제가 독일에서 드리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수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주 연락도 못하고 그동안 쭉 독일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독일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이사야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시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아주 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꿈에 그리던 고향에 이런 말씀을 안고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고향은 살벌했죠. 40년, 50년을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까 고향은 아주 형편없니 무인지경 황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이 낙심이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식일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냥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자기 지금 생활이 너무 황폐하고 피폐한 거예요. 기도 안 했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금식 안 했나?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 이사야가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지도 않으시는데 그 무슨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알아주시지도 않은데 그런 고생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고 이사야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자기네 향락을 찾고 오히려 일꾼들에겐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또 다투면서 싸우면서 금식은 해서 뭐하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굶고 주먹질이나 하는데 그러려면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금식하면서 입방 하나 찍고 뒷담화만 하면서 금식해서 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참된 금식,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금식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게 금식이다. 너무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금식하면 곡기를 끊으면 되고 기도하면 시간 채우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무슨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절기로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추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말복이었어요. 복날도 끝나고. 오늘은 처서입니다. 바로 이 사람 처서 그럼 이제 정말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추수의 그런 기쁨과 추수를 기대하고 또 추수를 감사하고 그런 절기로 이렇게 저희들을
절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처서가 지나고 나면 우리 절기를 따라서는 이제 감사하는 절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사가 뭘까? 고맙다고 하는 걸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뭘까? 감사는 자기가 감사로 고백하지 않는 한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런 생활 덕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공자의 말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이건 이제 독일어로 샤덴프로라고 그러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앞에서 맞장구 치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용기는 있는데 마구잡이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한다고 뭐 일은 잘하는데 이 치고받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쁜가 봐요. 자기는 성심성 있고 해줬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뮌스터에서 공부했잖아요. 뮌스터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로 가면 15분이 걸리고 자전거로 가면 10분 걸립니다. 왜냐면 자전거 도로가 원래 잘 돼 있어갖고 자전거는 우리 파쿨테트 앞에까지 가거든요. 강의실 앞까지. 자동차는 슬로스에 파크하고 걸어가면 더 걸려요. 그만큼 아마 유럽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이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대 또는 두 대 갖고 있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 자전거, 운동하는 자전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오면은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사줘야 된다. 모르잖아요. 독일어도 안 되고. 어떤 자전거를 사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건 자전거 기셰프트에 가서 자전거 고르라고 그러는데 전기 자전거 살래, 마운틴 바이크 살래, 아니면 시티 바이크 살래. 그래서 골라서 사면 돼요. 끝. 그 다음에 고장나면 그 가게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비싸다 이거예요. 학생 살림에. 그래서 유학생들이 와갖고 새 자전거를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고 자전거는 널려 있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구테타투도 있고 광고가 많이 나와요. 광고를 보고 자전거를 사러 갑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 독일에 도착했으니까 그때야 독일어 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네요. 다 여기 와서 어학고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면 뭘로 가요? 차로 같이 태우고 가서 중고 자전거 차 뒤에 실어다가 또 갖다 주고 이걸 다 해야 돼요. 수고 많이 했죠?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들 경험하는 거예요. 새 자전거를 사주면 사정 다 알면서 비싼 거 사게 했다고 그래요. 중고 자전거 사주면 사람 우습게 보고 이따위 자전거 맨날 고장나고 그런 거 사줬다.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자전거 사주고. 중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자전거라는 게 맨날 빵꾸 때우고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못 들어요. 아주 괘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사줘. 자전거 알아서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진짜 해주고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자도 제일 싫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감사를 할 줄 모르면요, 은혜가 은혜되질 않습니다. 내가 받은 걸 감사할 줄 모르면 무슨 얘기,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쉽게 풀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걸 참 감사하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풍성한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면 자기도 마음이 풍성하지가 않아. 강팍해져요. 뭔가 뭐 덜 받은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고 뭐 좀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 같고 받고도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받든 간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덕되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악보만 있어갖고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자기가 작곡을 하고 이걸 누가 불러줄까를 찾잖아요. 누가 불러줄까? 그 누가 불러줘서 이게 히트를 칠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부를 사람을 생각하고 작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불러주면 이 곡은 좋겠다. 그 노래는 그 악보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야. 암만 매달려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또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참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로 혼자서 사랑한다고 짝사랑을 해봤자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잘못하면 변질이 되거나 스토커가 되기 쉬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때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절기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많이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갑자기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작년 11월에 은퇴하고 제가 여기서 좀 번역하고 싶은 책도 있고 또 라틴어 좋은 책들이 몇 개 있어 그걸 번역하면서 좀 지내야 되겠다. 좀 편하게 좀 지낼 생각을 했는데 독일 교회를 제가 나갔거든요. 우리 동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요즘 독일에 목사님이 없어요. 지금 카톨릭은 벌써 시작했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강의실에 한 150명 앉아있던 많으면 200명도 들어갔던 회의 자리에 지금 30명 앉아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그 친구들이 목사가 되는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독일교에서 초청을 해서 독일교회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한 너댓 명 됩니다. 막 우리 교회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연수하고 나면 독일교회에서 독일교회 정식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가 그 동네에는요 광산촌이에요. 우리 동네 뒤는 그 타게바라고 광산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사는데 아켄 내려올 때까지 사람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주 편해요. 맨날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골이니까요. 목사님들이 안 와요. 한번 청빙했는데 다 찬성했죠. 근데 목사님이 안 오시더라고. 더 좋은 데가 생겼대. 그래갖고 목사님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2명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예배위원? 우리 여신도 애들 3명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설교는 5분씩 해. 뭐 축도는 안 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사양해서 나 지금 은퇴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또 예배를 인도하냐. 그것도 독일어로. 지금 우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란데스키리에도 다 허락이 돼갖고 독일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에도 독일교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죠. 하나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교회라고 안 그러고 독일어권 교회라고 그래요. 거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대사관이나 게셰프츠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던 목사님은 벌써 독일로 왔는데 거긴 안 돼.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도 안 가요. 너무 멀고
또 연세 들어서 가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를. 젊은 사람이 몰라도. 독일, 여기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제가 에카드에서 그쪽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한 달 만에 결정이 돼가지고 막 집 정리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 와보신 분은 알지만 집이 오죽 커요. 슈탑 사고를 한 번 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1층부터 지하까지면 4층이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땀이 다 젖는다. 그러고 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짐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애들 유치원 때 그린 그림까지 있어. 와, 구석구석 나오는데요. 지금 2달 동안 치고 있어요. 정말 매일 갖다 버리는데도, 야, 그거 지 업보지 사실 이거. 뭘 그렇게 쌓아놨는지 끊임없이 나와. 그 애들도 와서 자기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다 버려야지 뭐. 유치원 때 그린 그림부터 다 갖다 버리고 모르는 거 사진 찍어놓고 뭐 다 해놓고 그러고 정리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그냥 살 줄 알고 한국에 있던 것도 한국 갈 때마다 들고 왔거든요. 제 초등학교 통지표까지 있어요. 이게 왜 있지? 그래 다 버리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독일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보내신 편지가 있어요. 이게 한 묶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어요. 아, 그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정말 큰 사랑을 받았구나. 얼마나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카드가 한 장이 있는데 제 아버님이 쓰신 카드예요. 우리 큰 딸 지혜가 어릴 때 카드를 써서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 때 우리 아버님이 카드를 보내셨는데 지혜가 독일로 갈 때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또 제가 처음 취임할 때 카드를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보냈던 카드나 전보들이 있더라고요. 전보까지 보내셨더라고요. 축하한다고. 돌아가실 때 저를 찾으셔서 내려갔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찾았나 했더니 마음이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난데없이 애들한테 연락이 와서 나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한 10년 연락이 없었는데 찾아가서 뵙고 온 적도 있고 그런데 큰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교우들이 보내준 것들, 써준 편지들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렇게 절절하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봐서 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바쁘게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위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짐을 다 정리하면서 참 큰 사랑을 받았다. 독일에서 생활도 그렇잖아요. 가방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3개씩 6개 갖고 가요. 6개까지는 해준대요. 그래서 뭐 다른 집만 안 가져고 가방 6개 갖고 가는데 그동안 모든 걸 다 살펴주셨어요. 이것 저것 사는 것 뭐 어려운 점도 있었죠. 하지만 교회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참 큰 사랑을 받았구나. 네,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내 마지막 목회지에서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짐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뭐가 마음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마음에 담고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처럼 뭐 40년, 50년, 60년 만에 집 다 정리하고, 짐 다 정리하고, 가방 2개 갖고 내 집 한국 간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게 이번에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물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남는 건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고 그 사람이 그걸로 힘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요것만 남아요. 마음에 뭘 간직하고 앉아 아세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람들, 소중했던 그 관계와 추억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을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 시작해서 마치고 이 생각이 남아요. 이게 마음에 남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와요. 뭐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다 뭐 이민교회가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독일에 있는 이민교회는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독일에서 목회하고 한국을 가면은요, 잘 반겨하질 않아요. 좀 거칠어. 장로님들이, 독일서 목회해서 사람들이 거칠어. 그래서 안 받아요, 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독일서 사역 마치고 한국 가시는 분들이 임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일서 사역했다 그러면. 그 맨날 싸우다 온 거 아니야?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도 남질 않아요. 기억에 남을 일도 없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아요. 딱 가는데, 누워서 제가 수요일이면 갑니다. 내일 모레 간다. 할 때 남는 거는요, 마음에 담고 가는 게, 사랑받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베풀었을 때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성공했던 그 사람들. 그게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거는요, 결국 그 사랑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함,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감사함, 이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감사하는 모습이 중요하구나. 감사하면요,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구나. 결국 남는 거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구나. 그게 제 나이 70이 돼서 깨달아집니다. 아주 부딪히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척척척척 하고 뭐 수양회 계획하고 뭐 성경 공부하기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과 감사와 은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제목을 갖고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인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작품을 썼는데 좀 우화죠. 우화를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중에 오셔갖고 이제 싹 다녀보시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싹 만나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금세 안 가시고 한참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길거리에 폐인이 다 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그래요. 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냐? 그 주정꾼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시군요. 당신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절름발이를 걷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걸어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직업을 구해도 안 되고 만족한 직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리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만나면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갖고 남녀들 사이에서 막 희롱하고 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 예수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넌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창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지만 거기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어. 난 더 고독해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하고 싸움하고 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청년 어째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주목수는 깡패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근데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더 열받는데 그래갖고 주먹만 나간다는 거지. 안 보일 땐 괜찮은데 보이니까 더 열받더라. 그래서 전부 다 신경을 놓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빚을 내지 못하는 인간상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감사인 줄 모를 때 아무런 짝에도 은혜를 받아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에 정말 활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감사함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삶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다 정말 뜨겁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변해되기보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피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 절기가 은혜의 계절로 들어가고 감사의 계절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제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가 감사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썩거나 부패하고 또 뭐냐? 그 물건에 자기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제가 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사무실 정리를 잘 못해요. 막 여기저기 찍고 위치로 기억을 해요. 어디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자기 길을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뺏긴다. 물건에 마음이 매이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간수해야 되고 저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갖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내가 받은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었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고 감사로 강건해질 수 있고 나눔 속에서 여러분과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눌 때 너희들이 빛이 비칠 것이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너의 발걸음이 가벼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또 언제 다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겼던 이 아켄교회 교우들과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결실하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 은혜의 절기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채워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가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깨닫고 감사로 풍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나누며 참된 감사로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아켄 한인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우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